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기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편안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일삼으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늘 주여 주여 외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 성공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열매인 양 살 때가 많은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마주하며 넘어지고 때로는 시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저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올리는 기도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조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는 첫 서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지만 에스라서 이전에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늘어서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역사의 한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그 모습의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해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어떤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기는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3차로는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7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이제 538년, 539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70년이 되는 그때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또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함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있게 되어서 지난 우리가 6장 5장에 살펴본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회방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성전 회방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던 그 일과는 사뭇 다르게 이제 다시금 시작했던 이 일에서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어쩌면 방해 공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나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 누구의 명대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상소문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조서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이제 명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렇게 해서 515년에 이제 성전이 다시 완공되게 됩니다. 저번 성전의 모습들, 성전이 이제 무너진 이후 587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70여 년 만에 성전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 후에 바로 이제 오늘 본장이 이 일 후에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그 해 515년 이 일 후에, 근데 2일 후인데 얼마나 지났냐면요 5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한 장이 넘어와서 2일 후에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생겼는데 57년이 지난 뒤입니다.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익숙한 학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말씀을 잘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것을 아는 학자가 아니라 그 알고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학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고 있을 때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새로 지은 성전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희송제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희상제사를 드렸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앞부분에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갔지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누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으니 예배 의식에만 그저 참여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이게 예배구나 그냥 경험하고 가는 정도. 그러니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로 하여금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알지 못해 갈급해하고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아직 말씀을 모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
자기는 편안하게 페르시아의 왕국이나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의 왕인 다리오는 주전 486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의 왕인 그의 아들 아수에로 왕은 2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성전이 완공된 후 2일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후에 57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에스라의 헌신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왕이 다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그냥 있었다면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면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고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 고생의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듯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혹시 몇 명이라도 마음을 열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온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던 모습, 그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함께 나아간 빌립 집사가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여기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해서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제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꼭 4개월이 걸렸습니다.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이니 4개월이나 걸린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들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밥 먹고 샤워하는 일이 습관이 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며시 속삭이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평소에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율례와 규례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 무슨 일로 나를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이든 다 배우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7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막일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기브온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점령하자 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거짓 협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록 거짓으로 협상을 했을지라도 어쨌든 협상을 했으니 기브온을 멸하지 못하게 했으나 그들이 거짓을 말한 죄로 그때부터 기브온족은 성전 막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 기브온족 외에 솔로몬 왕 때 강제 노역에 시달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에게 붙잡혀 와서 노예로 살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앞에서 느디림 사람들이라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디림 사람 중 몇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유다인들로부터 노예처럼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천대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천대받으며 유다 백성들 틈에서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고, 에스라가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할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다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 유다인들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보다 영생을 얻기 위해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고난을 자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느디님의 어찌 보면은 영적인 모습으로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느디님 사람들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자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중앙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 학사라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했습니다만은요, 여기에서 학사는 율법에 능통하고 그 율법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자, 물론 그렇게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요, 본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집전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책임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사장은 누구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에게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당시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24개 반차로 이렇게 나뉘어진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부분들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가문만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숫자가 작았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걸 잃어버렸고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을까?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말씀의 중심이 서 있는 그 모습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돌아온 자들 중에도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어온 자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기타 성전 봉사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기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땅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함께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아닥사스다, 이 나라에 어찌 보면 볼모로 잡힌 자들이고 포로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막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중지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것들 중에서 고레스 왕 때에 이미 가져가도록 했었는데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에스라 편에 다시 모두 보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닥사스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바치는 금과 은의 예물들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이나 성전의 유지 비용에 필요한 것들을
왕실 내탕고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아닥사스다에게 바치는 조공과 세금과 관세들 중에서 가져다 쓰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그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와 기름은 각 100밭, 그리고 소금은 제한 없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주도록 하라고 주변 나라의 총독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 3,400km입니다. 밀 100고루 22,000m가 됩니다. 잘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가만히 보니까 은도 100달란트고 밀도 100이고 포도주와 기름도 100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요, 히브리 사고에서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주도록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라가 가게 된 것도 에스라에게 아직까지 가져가지 못한 것들을 가져가게 만든 것,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게 만든 것,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다 가져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 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추후의 왕이 더 제공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또 그 백성들 중에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리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옥에 가두든지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고까지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뭘 당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종을 받는 왕의 입장, 그 왕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요, 아닥사스다가 이토록 감동적인 조서를 에스라에게 명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다리오 왕의 경우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어떻다고요? 남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다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한다면요, 불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탈출하라고 도운 자가 정작 자신은 탈출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찌 보면은 구원과의 문제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구원받게 했을 때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어찌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허락했고 예물을 바쳤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도운 일들은 모두 다 했더라도 정작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일들 다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가 한 이 모든 선행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방 봉사하느라 예배에 빠지고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하느라 예배에 빠지고 각종 선교 활동한다고 봉사 활동한다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전도한다고 예배 빠지는 것, 정작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은 살리는 모습이 될 수는 있으나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이 모든 호의가 담긴 조서를 반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아멘. 아닥사스다는 적어도 이 모든 호의를 에스라에게 베풀면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이나 왕자들에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예배드리지 않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도록 돕기만 한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을 보더라도 고사를 지내든지 무당을 불러 구슬하든지 하는 일들이 다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들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늘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고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며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더라. 그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었더라.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안 해줬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묘한 모순관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보낸 그 100달란트와 100밥과 100고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말씀에 온전함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깨닫고 그들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어서 평안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이 에스라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 없고요. 어제 우리 포항노회 103회 정기노회 포항제일교회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번 103회기, 104회기 우리 포항노회 노회장으로는 세비전교회 남이도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노회장은 이제 포항 꿈꾸는 교회 조현문 목사님 되셨고, 장로 부노회장은 이제 널사랑교회 문봉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외에 서기로는 포항공당교회 강일호 목사님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찰에 이제 그 소망교회의 그 황무경 목사님이 부석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찰에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이 회록석이 되셨고, 이제 부회록석이는 영예교회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성구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회계는 포항제일교회 최영진 장로님 되셨고, 그 다음에 부회계가 강구교회의 방상옥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의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예가 이제 103회 104회 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 선교부 서기를 맡게 됐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피해 다니다 걸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노회장님과 또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최 집사님. 예? 예, 최종훈 집사님. 갑자기 최 집사님 생각이 안 나. 이거 참나. 오전에 통화를 해놓고. 이 최 집사님, 한 곳의 병원에 오래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티 병원에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옮기셨는데요. 제가 차로 갈까요 했는데, 차로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이제 그 베드 그대로 옮기셔야 되니까, 아직까지 움직이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이렇게 옮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옮기시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기여서 병원에 병문안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씩 전화해 주시고, 교인들이 전부 다 전화해 뿌리면 난리 날끼고, 생각나시면 가끔씩 문자 보내주시고 그래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무튼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늘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꼭 주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들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정훈 집사님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더 조속한 쾌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몸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 모든 물리치료나 모든 회복되어지는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의 간섭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